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럼 말씀의 제목이 부담되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죽고 우리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다른 종교 생활과는 다르죠. 다른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는 종교를 삶의 여러 부분과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마치 내 몸을 꾸미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다 관련이 있고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걱정도 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온전히 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고 내려놓을 때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질 수가 있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첫 번째로요,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자아가 죽고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한다면요, 속상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내 자존심, 내 체면도 때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내 자존심과 체면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련돼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본인에게 맡겨진 그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라를 큰 위기로부터도 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나아만 장군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참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옛날 말로 말하면 이제 문둥병이죠. 그 당시에는 불치병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 너무나 속이 상한 거죠.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의 몸이 점점 흉측해지고 손톱 발톱도 빠지고 막 그런 증상을 봤을 때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위에 올라가 있고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몸이 그렇게 병들어 가니까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의 하나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제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람 왕이 친히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나아만 장군이 지금 나병이 들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보낼 테니까는 꼭 좀 치료해 주라고.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이 이스라엘 왕이 겁을 먹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괜히 트집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겁먹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다 알고서, 전해주지 않았음에도 알고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고 저에게 보내시라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요? 5장,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이 힘들게 엘리사의 집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쳐다도 보지 않고서 밑에 사람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어요. 그럼 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간 지금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람이라는 힘센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쳐다도 안 봐? 나와보지도 않아?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난 거지요.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 시대나 힘센 나라하고 잘 지내야지만 어려움이 없죠. 만약 힘센 나라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의, 큰 나라에 지금 군대 장관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영접하고 또 의전을 또 잘하고 잘 또 섬겨야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나아만의 반응이 보여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난 것이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내가 도대체 누군 줄 알아? 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근데 네 별 보돌 일 없는 그 약소국인 이스라엘, 네가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인 네가 나를 갖다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홀대할 수 있어?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함께 왔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부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장군님,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든 고침받으려고 할 텐데, 요단강에 몸 씻는 거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나아만 장군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병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 체면, 속상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서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더니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지요.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너무 완전히 좋아져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만약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신의 자존심, 체면 생각하면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그의 몸에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간에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했을 때 결국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왜 못 죽는가요? 왜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가요? 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가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자존심, 체면, 그것 때문에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면요, 때로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때로 비난받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고 내 자존심, 내 체면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를 죽지 않고 자꾸 드러내고 하게 만드는 그 걸림돌은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죠. 우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답게 왕답게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축적되어져 있어요. 내가 배운 지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일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고, 성경에 있는 것은 그냥 성경 얘기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좋은 생각을 하고서 잘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니까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요나야, 너 일어나서 니느웨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니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악독이 지금 내게까지 지금 상달되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것을 지금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사람들이 요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 그렇게 했을 때,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까 봐 그것이 못마땅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요? 배가 물에 빠져 잠길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아서 결국 그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물에 던져지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고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육지에 나오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나 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낮은 자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구원받고 불쌍히 여긴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밖에 몰라가지고서 이 마치 강대국이고 자신들과 상관없고 마음이 안 드는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진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 사랑, 순종, 희생, 헌신, 손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외면해 버릴 때가 많죠. 그냥 무시하고 싶고 그냥 지나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내 자존심, 체면을 구기는 것 같고요, 왠지 그렇게 하면 나에게 더 손해가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왜 그래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굳이 왜 그 사람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갖다가 주장을 합니다. 예, 여러분,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논리가 우리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은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이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멀리 내다보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결국에는 끝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레포츠나 이렇게 운동 경기로 얘기한다면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수하고 하수가 있는데, 고수가 바둑을 둘 때 어디 딱 두면은요, 하수는 저분이 저기다 왜 두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미리 계산된 포석이구나 아는 거예요. 당구로 말한다면요, 초보가 할 때는 왜 이렇게 치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고수 누이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하는구나 딱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모험처럼 여겨지죠. 이게 될까? 이거 괜히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서 순종할 때 그 과정에는 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괜히 또 불안한 마음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서 냉철하게 지금 이것이 내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아닌 것이죠. 또 드러나는 일들이, 열매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반대의 것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서 우리 자신은 내려놓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내셔서 80세에 불러내셨어요. 안 간다는 모세, 말 못해서 안 된다는 모세,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코앞에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너무나 속이 상하죠. 그토록 40년간 기대하고 기대했던 가나안 땅인데,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나는 못 들어가는가, 아마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가요? 혈기를 부려서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어떤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맞는 거를 갖다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서 내가 비록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처럼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자기 원래의 신분은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맞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12절 말씀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려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끓어오르는 막 그 화를, 그 혈기를 갖다 부려서 결국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 일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으로에서 나와서 미디안 강에 가서 도망자 신세를 40년간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그 큰 일을 갖다가 거의 완성하기 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갖다가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냥 혈기를 부려가지고서 반석을 갖다 2번 쳐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니들이 그렇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늘 이런 사람이었는가요? 아니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 혈기가 많아서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광야 40년의 시간 가운데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이제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 참았던 모세이지만 이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나다 보니까 또 옛날 모습이 드러나서 혈기를 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 전체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렸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솔직한 고백은요,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주를 위한 마음과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날마다 죽지 못하니까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핏대를 세우고 속상하게 하고 막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또 부부지간에만 그런가요?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또 노엽게 만드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 때도 있잖아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께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면요,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만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인데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돼요.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속상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 체면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드러나실 수가 있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어느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를 할지라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해는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주님, 제가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과정 중이다 보니까,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내가 지금 맞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에는 주님의 큰 계획과 뜻과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우리 자아를 내려놔서 자존심과 체면도 내려놓고 내 주장과 내 생각도 내려놔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